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4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과에서는 친밀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친밀감, 또 가족관계 안에서의 친밀감,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됨, 마음으로 하나된 관계. 그쯤 되면 가정은 참 평안하고 무엇을 해도 기쁠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어도, 휴가를 같이 가도, 혹은 일을 같이 해도, 쓰레기를 같이 치워도, 설거지를 같이 해도 항상 즐거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으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 원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족관계 안에 혹은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단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부서짐 혹은 깨어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덮어줌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대화의 관계입니다. 혹은 대화관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부서짐의 단계입니다. 이 말은 가장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요르단에도 있어보고 이스라엘도 있어보고 다녀보면요, 중동 사람들은 이 향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조그만 병 안에 들어있는데 그 조그만 병이 $10,000, $10,000, $1,000,000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 한 방울만 살짝 찍어서 이렇게 향기만 맡아보는데 $100을 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물론 그리 비싼 거를 사는 사람 많지 않지만 이 향유를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이 옥합 그릇에 들어있는 향유를 모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자에게 향유는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나의 죽음, 장사 지낼 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가장 고마운 분,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게 뭘까 돌아보니까 옥합이더라는 거예요.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옥합도 귀하고 그 안에 든 향유도 귀하지만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부부간에, 가족 안에 이렇게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드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요, 내 자아와 이기심이 깨뜨려질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서짐, 깨어짐의 단계,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자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대개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은 것은 옥합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에게만 깨뜨릴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대개 여성들의 경우는 남자를 위해서 산다는 개념이 우리 시대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경우에 나를 위해서 산다는 개념이 너무나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평생 한 가지 일만 해왔는데 피아노 치는 일이었는데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이 좀 들어서 60이 넘었으니까 나도 옥합을 좀 깨뜨려야 되겠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도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요. 희생의 마음도 사라지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양보해? 왜 깨뜨려져?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커피집에 가면 커피가 좀 별다르죠. 그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 그 알갱이를 커피빈을 잘 갈아서 부숴내야만, 그걸 얼마나 부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맛 저 맛이 다 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부숴야만 하나님 앞에 맛있는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아로마,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란 건 석고상자와 같습니다. 그걸 깨뜨려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내 안에 상자 안에 가두어 놓은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상처, 나의 꿈, 그것을 다 열어놓을 때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드디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비밀이 따로 있어서는 결코 친밀감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비밀을 내려놓아라.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려 가지고 그리고 보여주라. 그랬을 때 비로소 친밀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그 석고상자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듯이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흘러나오고 하나됨의 친밀감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삶에 광야의 연단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존심과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지나서 성숙하게 되면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기쁨은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도 보면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기쁨만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덮어줌의 단계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덮어줌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아내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신기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말이 틀렸는데 어떻게 복종하면 될까요? 그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면, 복종해보면 아내가 어이구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당신 말대로 하면 좋겠어요 하고 핑퐁처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 혹은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만이 아니고 아내도 서로를 덮어주라. 이것은 보호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분명히 머리이긴 합니다. 머리의 중요한 역할은 가족 전체를 보호하는, 덮어주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덮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 돈이 없는 것을 돈을 제공해 주는 것.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남편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위로해 주면서 보호해 주는 것. 영적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주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덮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것,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시어머니, 내 어머니로부터도 내 아내를 보호하는 것. 이게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툴 때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을 때 아내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볼까? 참 좋을 것 같아. 이거 덮어주는 태도입니다. 시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다툴 때 늘 시어머니만 두둔하세요. 큰일 난 거예요. 아내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머니 말을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이러는데 당신 말을 들어야지. 당신은 뭐가 옳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덮어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조종만 하려고 한다면, 마니퓰레이트 한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친밀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엄마 말만 자꾸 편들어가지고 아내를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면 친밀감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수지는 것, 깨지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덮어주는 것. 아내를 덮어주고 자녀들을 덮어주는 것. 자녀는 잘 덮어주는데 아내를 덮어주는 남편이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건 뭘까요? 대화 단계입니다. 대화를 열어가야 됩니다. 대화는 말뿐이 아닙니다. 행동에도 포함되어지고 얼굴 표정도 포함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여기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대화의 중요한 술입니다. 자, 그 대화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대화술에 대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마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만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감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언의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표현하는 것.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제 눈 보이나요? 동의하는 표현, 확언의 표현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확언의 표현입니다. 와, 확언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세요? 그럼 당신 사랑하지. 난 당신 처음 보는 순간 뿅 갔어. 지금도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나는 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보 같은 답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한다고 했으면 됐지. 뭘 자꾸 물어. 내가 마음이 바뀌면 말할 테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영감입니다. 이런 남자도 있다 그래요. 아주 참 이게 정말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요새도 그런 남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화근의 말이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런 화근의 말을 하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조금 짭습니다. 아내가 좀 짭지. 무슨 너무 내 맛이 맞는데 당신은 참 국 솜씨가 많이 늘었네. 이거 화근의 말 아니겠어요? 아내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나 예뻐? 아이 그냥 아무거나 입어. 뭐 그래? 참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아니야, 당신 무슨 옷 입어도 너무 예쁘네. 이 신발하고 옷이 맞아. 정말 맞네. 이것도 한번 신어볼래? 이것도 더 예쁠 것 같네. 이런 표현들. 이거 화근의 말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좀 심하게 야단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빠 품에 와가지고 안겨서 엄마가 야단쳤어 합니다. 그때 누구 편을 들어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됩니다. 너 엄마 말 들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나?
우리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아내에게 야단을치, 애들한테 왜 이렇게 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화근의 말이 아니라 핀찬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친밀감은 사라져버립니다. 무조건 아내 말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순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친밀감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화근의 말을 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친밀감이 열려진다. 두 번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거나 그냥 뭐 휴가를 같이 가서 일주일 지내고 왔다.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몰입하는 대화, 완전히 서로가 대화에 빠져들어가서 아내는 말하고 남편은 듣고 남편이 말할 때 아내가 듣고 주고받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5시간, 6시간인데 하하히히 차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돈도 없는데,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밥 먹기도 힘든데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비싼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는 것이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너무 비싼 선물을 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비싼 선물을 하려면 자주 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선물을 하세요. 아내가 참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장미 한 송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사서, 여보, 돈이 없지만 난 당신 길 가면서 오늘 꽃을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걸 하나 샀네. 귀한 선물입니다. 어쩌다 단순히 여러분이 휴가가 아니라 직장에서 뭐라 그러나요? 다른 도시로 볼 일 때문에 갔다고 합시다. 혹은 버스를 타고 갔다 오든지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든지 갔다 올 때 아내 생각이 나서 뭔가 조그만 거 하나를 마련해 옵니다. 지금 그것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5불짜리, 10불짜리, 1불짜리일 수 있지만 아내가 그 안에 남편의 마음이 담겼다는 것 때문에 대화를 열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의 세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비싼 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 가정 세미나를 수백 명에 가르쳤는데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역 때문에 갔다 오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사가라. 꼭 기억하라.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사역의 삶이 죽음의 삶이 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행동입니다. 섬김의 행동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연 대화관계를 열 수가 있습니다. 섬김, 어떤 섬김을 이야기하는가요? 내가 당신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거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피곤하게 돌아왔지만 그냥 소파에 들썩 앉고 샤워하고 그냥 여보 밥 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다 방마다 화장지도 다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도 주워 모으고 부엌에서 아내가 일하면서 흘린 쓰레기도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싸서 바깥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이거 섬김의 행동입니다. 이 섬김의 행동을 보고 아내의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그 피로가 씻어지고 남편에게 화났던 마음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열려지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 꼭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청소해 주는 것, 빨래도 한 번씩 도와주는 것, 빨래도 깨워주는 것, 꼭 여자만이 해라는 법이 있나요? 함께 나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결혼의 목적은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친밀감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체의 접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툭툭 치고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신체의 접촉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전기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짜릿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체적인 접촉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밥을 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꼭 껴안아주는 태도, 신체적 접촉입니다.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뺨을 이렇게 한번 비벼줍니다. 혹은 머리를 만져줍니다. 아내가 잠들 때 꼭 껴안아주거나 머리를 만져줍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여기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모든 피로가 씻어내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미 친밀감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밀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남편과 아내 같이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어. 해봅시다. 우리 친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남편도 아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3번의 강의를 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 안의 친밀감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아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잘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자아가 깨뜨려져서 참된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덮어주는 삶을, 행동을, 말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언어를 다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면, 또 완전히 자아가 깨어져서 서로를 덮어주는, 보호해주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완전한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의 친밀감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이제 아내와 함께 완전히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세미나 10가를 다 마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한없는 행복이 깨소금처럼 막 펼쳐지기를,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